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조혜영 목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음받은 물건이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또한 제게 주신 그 은혜와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2003년 20살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 동아리 CCC라는 곳에서 일본 오키나와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가 저의 전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에서 제일 만만했던 여동생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동생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귀찮아했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난 후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은 동생 민영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교회 수련회를 통해 민영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은 저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아빠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다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나쁘다고 악평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와 목회자 욕을 하고 제가 교회에 갈 때마다 핍박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럴수록 동생과 저는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죽어 심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평안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서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영접 기도를 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따라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두리번거리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음이 없었고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심판대 위에 오르셨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 믿어요. 이제 진짜 교회 가요. 계속 얘기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같은 시간 엄마에게 건너가 울면서 엄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교회 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가족 구원이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직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계속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저희 가족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땐 정말 끝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울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려 협박하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혜영아, 내가 너보다 더 너희 가족을 안타까워한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맞다.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데 이 사실이 깨달아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밤 할머니 등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술을 드시고 와서 난동을 부릴 때에는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가 못 움직이게 손을 꼭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기도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도가 쌓여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새가족 학교도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다니셨던 개 모임도 미루시고 스스로 교회에 가야겠다며 주일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데다가 찬양을 찾을 줄도 모르고 부를 줄도 모르고 말씀도 듣는 것 외에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지만 할머니는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엄마도 지금은 주일을 거르지 않고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빠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주례보는 결혼식은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던 아빠가 작년 9월 저의 결혼식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으며 오늘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아버지 학교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무섭고 어려웠던 아빠에게 이제는 볼 때마다 아빠도 교회 가실 때가 됐다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곧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중원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작년 청년부 동계수련회 때 제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멈추려 해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계속 떨려 작년 2월부터 축사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20명가량의 청년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과 함께 영적 대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대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데 제 입에선 제가 아닌 것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울고 있는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귀신은 짜증, 불만, 불평등 그 수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교만 귀신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귀신이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말도 안 된다며 나는 부인했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내가 교만한 게 뭔가 적어보기로 작정하고 A4 용지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교만은 내가 평소 내 성품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서 드러났고 그 내용은 A4 용지 한 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 4개월이나 넘는 시간 동안 축사기도를 받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교만을 물리치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흥성행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게 수로보니게 여자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은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개임을 인정하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꼭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 여인보다 못한 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간청을 들으시고 서서 기도하던 제게 나무를 도끼로 치면 탁탁탁 넘어가듯 제 자아를 성령으로 탁탁탁 치시고 나무가 쓰러지듯 실제로 저를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땅바닥까지 낮추셨고 저를 고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지기를 노력했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나 중보할 때면 언제나 영적 대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올해 2월 청년부 동계수련회에서 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첫째 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때 보여주셨던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 가운데 팔을 벌리고 저를 맞이하듯 서 계셨습니다. 2명의 천사가 그 면류관을 들고 나라와 땅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리라.
나는 속으로 조회영 별 상상도 다 한다며 고개를 저어 기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똑같은 음성과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자꾸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사탄이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과 정확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기둥 옆에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시고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았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 기둥에 박힌 수많은 보석 중 하나를 보았는데 엄청나게 반짝이고 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번쩍번쩍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조잘조잘 계속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평불만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곳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천금은 언덕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흰색의 많은 크고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언덕 아래에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며 베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악수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맞으시죠?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모세가 보였습니다. 다시 또 고개를 돌리니 아브라함도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에 제일 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쪼르듯이 하나님, 제가 본 천국을 우리 식구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로 오래 작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이, 재호, 우리 할머니 친구인 김옥래 할머니 등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축 헌금으로 전 재산 500만 원을 드리고 또 500만 원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지만 사실은 속으로 걱정이에요. 우린 집도 없고 조금 있으면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100배로 축복해 주겠노라. 정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육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악과 선,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단이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게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교만해질까봐 구하지 않았던 거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병 고치는 은사를 제게 주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단 내가 교만해질 때 다시 거두어 갈 것이다. 난 알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입을 통해 가슴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실제 큰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제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눈이 떠졌고 난 몸을 일으켜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평소 기도 제목을 나누던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제 간증을 듣고 오셨습니다. 점심때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저는 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하다고, 300명의 헌신자가 있으면 기성 금액도 지불하고 소아성전이 완공될 수 있다고, 그리고 소아성전에서 매주 천금은 드라마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번 주에 펀드가 만기되어 해약을 하는데 5년간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며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고 싶으시다고, 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같이 교만하고 죄인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길이 통하는 집이 보였습니다. 모든 길의 끝이 이 집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도 있어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세대의 현실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사 한 명이 나를 안내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천사가 안내한 곳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살기 좋아 보였고 열매들이 풍성했으며 천국에 있는 동산처럼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집이라고.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막 교회에 다니시는데 저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천사는 내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한 기도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집이 지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기도하던 주변이 하도 분주해서 제가 그만 가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신 뒤 잠깐 보여주신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 같은 용암불, 온갖 뱀, 아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천국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명의 청년을 전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새내기 청년 재호는 제 직장 근처였던 영종도에서 살았습니다. 중원교회까지는 예배에 한 번 오는 것만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배 한 시간 반을 드리기 위해 약 5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러 와야 했기에 꼭 우리 중원교회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 기도를 하며 연락을 하며 직장을 통해 알게 된 재호를 태신자로 삼았습니다. 토요일에 더 시간이 자유로웠던 재호에게 먼저 토요 청년 예배를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끝날 쯤 되면 재호를 만나 교회에 함께 오고 예배 전 밥을 사주고 목장원들과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로에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해주는 등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랑 남편도 건축 헌금으로 외식 한 번을 안 하고 짠돌이같이 돈을 안 쓰는데 재호와 그리고 식사 때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매주 밥을 사주고 돌아갈 때에는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간식을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집이 어려워서 좋은 것을 가질 형편이 못 되어 졸업 선물로는 갖고 싶다는 것을 선물해주며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우리도 안 쓰고 아끼는 물질로 열심히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문자를 돌려 재호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안부 문자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는지 재호가 3월 영종도에서 나와 주 안에서 지내게 되었고 지금은 토요 청년 예배는 물론 주일 예배와 새가족 학교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재호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너무 좋다고 매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재호를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였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 책에 보면 내가 지나가면서 흥얼거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들 그리고 내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다 천국에 쌓여 있다고 써 있습니다. 머리털도 세신 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새신자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거, 문자 하나 보내주는 관심, 그 관심과 사랑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제 물질도 드려야 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의지와 기도도 드려야 하고 인내도 해야 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